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에게 또 이 출발하는 선상에서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2020년도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앞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시죠. 앞뒤를 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보시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시면 사랑합니다. 네, 올 한해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작년보다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큰 문제와 고난 없이 조용히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야,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실 너무나 현실적이죠. 솔직한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소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바람보다 제 첫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중개교회 성도님들에게 2026년도는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 다시 들어갈 거고요. 오늘까지는 새해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한 해.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진짜 만나게 될까?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릴 때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뭐 건강도 괜찮고 형편도 안정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흘러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때도 만날 수 있겠죠. 뭐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을 만큼 평안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 인생이 가장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문이 닫히고 기댈 곳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습니다. 늘 자기 계산적으로 살았고, 늘 도망갈 길을 마련했고, 늘 문제가 생기면 피해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지점에 지금 서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서 형 에사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자기의 계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그 밤 야곱은 가족도 모든 재물도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그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요, 외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한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돼.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지만 안심이 돼요. 일정이 조금만 틀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결정은 내 방식과 내 기준대로 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만 꽉 붙잡고 있는 분 계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만 붙잡고 있어요. 그놈의 정 때문에. 어떤 분은 성과와 인정과 칭찬만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리를 붙들고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을 붙잡고 있고 안정을 붙잡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과 자녀의 성공과, 어떤 분은 내 자존심만 붙잡고 있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내 가족들만 붙들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려놓게 하신 이유가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군지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의 방향이 실제로 바뀝니다. 가던 길을 멈춥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야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을 구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저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맡겨야 될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나눔 시간에 나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지?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첫째 주인인데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얼굴에 첨덕 붙어 있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첫째 주일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셔야 됩니다. 더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새해가 되니까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보다 과연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을 나의 이득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편한 길보다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관계 앞에서 달라져요. 더 이상 이기기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옳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과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예배는 가능하면 드려야지, 그건 하나의 일과표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해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달리 물어보죠. 그럼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들어도 차이가 많이 나죠.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 나온 지 30년 됐고 40년 됐으니까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알고만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할 때만 찾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 없어. 이전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살 수 없어.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중심이 바뀌지 않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방향은 여전히 내 뜻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쯤 멈춰서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옆 사람 볼 것도 없고요.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이 질문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축업을 배우면서요. 가정도 이루었고 재산도 모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야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하나 있었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뭐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또다시 도망치듯이 떠나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서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분노에 차 있는 그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야곱이 자발적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왜 돌아갔지?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돈도 있겠다. 가정도 있겠다. 편하게 살면 되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야곱이 돌아간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과의 관계가 잘 정리됐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야곱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형이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단번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야, 우리 형이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말 이번에 잡히면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신앙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왜 갔다고요?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어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위험해진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으면 현실이 좋아야죠. 만사형통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돼. 나에게 위험이 없어야 돼. 내 길은 더 안전해져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문제가 없을 거야, 위험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이 불어와도, 큰 풍랑이 불어와도 내가 너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할 거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근심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근심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사실 꼭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보다는 더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붙잡고 있잖아요. 돈을 잃을까봐 사실 두려워요. 가족만을 붙잡고 있으면 가족의 안전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을 줍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지만 형 에서가 400명을 건들고 온다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계산으로 이 현실을 헤쳐나갑니다. 그 야곱은 기도부터 하지 않고 뭐 합니까? 선물부터 준비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구절도 그냥 기록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만큼 도합 제가 씌워봤어요. 빨리 쉬지 마세요. 55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의 규모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랑의 표현도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나온 야곱의 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은 양의 선물을 보내면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보내면 형의 화가 풀릴 거야.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안해지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보다 먼저 내가 계산부터 합니다. 더 애쓰고 더 준비하고 더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선물을 다 보낸 후에 가족들도 다 건너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그 시간,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험 속으로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홀로 남아서 야곱이 뭐 했겠어요? 야,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네. 그런 감상에 젖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름하다가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야곱이 씨름했다 이 표현을 야곱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울며 기도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치열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여기서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먼저 보낸 선물과 야곱의 기도의 사건이에요. 야곱의 선물은 두려움에서 나왔잖아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야곱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너무 많았어요. 정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물 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컸단 말이에요. 반면에 야곱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보낼 선물도 없어요. 내세울 아무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선물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였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선물은 나의 방식에 나의 계산이었지만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네 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씨름은요 누가 더 센지를 겨루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의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즉시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름의 본질이 무엇일까? 26절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이기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좀 붙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특별한 야곱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현재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내 기준, 내 오름, 내 계획과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제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밤에 붙든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축복의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시에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이 야곱이 쩔뚝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요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려면 완전히 고쳐서 치시는 건 좋은데 다 낫게 하시고 고쳐서 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쩔뚝이는 모습 그대로 보내셨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는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계산이 빨랐어요. 사기꾼이잖아요. 도망도 빨랐어요.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풀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쩔뚝이게 된 이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어요. 앞서 달릴 수도 없어요. 자기 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꺾으신 것은 그냥 다리를 꺾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옛날 그 삶의 방식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너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이제로 돌아가면 안 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름에 어울릴 만큼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쩔뚝거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모습을 부끄러움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걷게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나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강하게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함을 남겨준 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약함이 있으시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것까지는 고쳐주지 않나요? 왜 이것은 해결해 주지 않나요? 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붙잡고 있나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함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두기 위하여 남겨주신 은혜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약함만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순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약함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저주가 아니었구나. 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였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 이 약함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거래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 약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약함을 나에게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곱의 쩔뚝거림과 바울의 약함은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자리, 더 이상 붙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버티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쩔뚝거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쩔뚝거림을 없애주기보다는 그 쩔뚝거림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쩔뚝거리니? 나와 함께 가자. 너 약함이 있니? 부족하니? 어렵니? 힘드니?
나와 함께 가자.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쩔뚝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손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2026년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도망치던 야곱, 자기 계산하며 살던 야곱,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는 야곱.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도망치던 길을 막으시고 홀로 남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쩔뚝이는 그 모습 그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도망치며 살았잖아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잘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주님만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쩔뚝여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 좀 쩔뚝이면 어떻습니까? 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죠.